이런 우리 영락교회가 올해 이제 11년 차입니다. 새로 하면 11년 차인데, 지난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한 텀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또 바라보면서 11년 차 출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부흥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마치 광야 학교 10년을 보낸 듯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10년은 이제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만 이런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부흥해야겠습니다. 부흥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흥이라는 이 말은 한자로 하면 부가 다시 부자입니다. 다시, 어게인이죠. 다시 부자이고, 흥은 일어날 흥, 살아날 흥자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뜻이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자주 써요. 앞에 부자는 안 붙입니다만은 흥자를 많이 쓰잖아요. 흥해야 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흥해라,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저희가 어릴 때 같은, 그때 참 못 살았던 그런 때인데, 그때는 왜 그리 콧물을 그렇게 진질 흘리면서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다닐 때에 이 가슴에다가 손수건을 항상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 엄마가 코를 흘리면 손수건을 코에 대고는 말하죠. 그래, 흥해라, 이래 하잖아요. 그 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를 풀 때도 흥하고 푸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잖아요. 생기, 바람을 불어넣었는데, 그 바람이 생명의 바람, 부흥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풀 때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흥하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이 흥의 바람인 거죠. 부흥의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는 걸 원하시는구나. 사람은 흥해야 하는구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산 호랑이도 특별히 흥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흥 이렇게 한다는. 한국 여자들도 그렇게 흥을 좋아한다는. 이상하게 세계 여자들 가운데 한국 여자들만 희한하게 토라질 때 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흥하기를 바랍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이런 부흥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도 이런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부흥하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일었을까요? 모든 것이 살아날까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또 제가 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고는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복잡한 일은 단순하게 바라보고, 또 어려운 일은 쉽게 바라보는, 쉽게 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할 때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기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 욕망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난일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속독으로 우리가 통독을 했는데 그 읽으면서 제가 크게 와닿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 믿음을 찾으시고 또 믿음을 찾으시고 그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물었더니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가 믿음이 적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근데 잘 믿지 않죠. 잘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틀림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내 안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면 하나님의 크기는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풀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요즘 굉장히 제가 많이 생각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신앙은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집중을 해요.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자꾸 빠져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갔잖아요. 근데 자꾸 갈수록 주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거죠. 문제가 보이는 거죠. 주님이 안 보이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무리를 걷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방법인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포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혼 살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이건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람 사랑하는 것도,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여러분, 일은 돌아갈지 모르나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은 돌아가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이 초대교회가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들이 온 세상과 세계사를 바꾸는 이 역사가 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실지를.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가 딱 그 출발선에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은 너희 마음대로 가서 사역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살리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성령님이 임해야 한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이 권능이 뭐죠?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거다. 그 말씀이죠. 너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는 이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런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출발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이러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초대교회가 그랬다. 마음을 같이 해서 출발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음을 이런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분리되면요 갈등이 일어나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그 일에 여러분 살리겠다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죠, 기도.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공생애란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출발하시잖아요. 30살에 출발하실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로 하시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도 사도행전을 출발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의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40일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반드시 살리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기도해라. 한 사람도 제가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교인이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고 초대교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작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으로 작심한다 이 말이잖아요. 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작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이런 교회가 이런 걸 하면 아이고 뭐 하는가 보다. 강 넘어 이런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도 복받게 하고 자기도 복받는 방법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우리 가정이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따라오세요. 순종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안 따라오시면 안 될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복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올해 120명으로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올해 한 사람을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제 안에 그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 길러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사람이 있어야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부흥이. 특별히 교회가 지금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니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반드시 부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올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주일부터 사람이 많이 빠졌죠. 자, 이게 영적인 거 희한한 겁니다. 사탄이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를 막 출발하니까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이었는데요. 신문에서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 미국 분이시죠. 트루디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어려운 대한민국으로 왔대요. 화물선을 타고 18일을 항해해서 왔다나요?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렇게 어렵게 한국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60년이 되었다고 해요. 한 번도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좋다고, 정도 많고 너무 좋대요. 이분의 평생 좌우명이 뭐냐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라는 겁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내가 꽃을 피우리라 하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신앙은 그래야지. 신앙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심으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심겨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꽃을 피우리라.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꽃을 피우십시다. 꽃을 피우리라. 한 해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살리십시다.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세요. 교회도 살리고 우리 부흥케 하십시다. 다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